이제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 좋겠죠. 예.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나요? 예, 그래요. 틀림없죠? 예. 100%죠? 네. 안 낫는 이유는 마음의 문을 못 열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는데 내가 가려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요? 빛을? 못 받게 해야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못 받을까요? 나만 어떻게?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왜 나만 쳐다봐요? 아, 고개가 좀 뻣뻣했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치료에 대해서 육적인 영적인 치료에 대해서 계속 이러한 공부를 해보는데 요즘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세월이 빨리 간다고 그러죠. 10대 때는 어떠나요? 세월이 빨리 가나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천천히 간다고? 빨라요. 예. 노인이셔, 노인. 우리가 10대는 10km, 70대는 70km. 왜 그럴까요? 세월이 못 따라가니까? 왜요? 이걸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예. 네? 배우자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밝혔냐면 10대 때, 20대 때는 세포가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 습득하고 많은 것을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 향학열에 세월이 못 쫓아온 거예요. 빨리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이 자라는 것만큼 세월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이제 이게 천천히 자라니까 세월이, 어렸을 때는 세월이 늦은 것 같았는데 이거 세월이 더 빨리 가버린 거예요, 자기보다. 자라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나요? 네, 일리가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까? 늦습니까? 쏜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월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마누라가 왜 갑자기 미워졌죠? 마누라가 안 예뻐졌으니까. 내가 문제인가요? 네.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요즘에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들이 많이 있어요. 시내에 가면 이렇게 도시에서 약 팔고 팔고 그러지, 아주 특효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 하나 가지고 여기다 밥을 담아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도자기 하나에 몇십만 원씩 받아버리고 약 팔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기당하죠, 여기에? 노인들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왜 노인들이 사기에 취약한가, 이걸 밝혔어요.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왜 사기에 취약할까요, 노인들이?
정보에 약해? 예. 네? 왜 분별을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또 밝혔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한 소비자 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선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70%가 공짜 여행이나 무료 공연 후 상품 강매, 전화 금융 사기 같은 사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노인들은 사기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들수록 사기 범죄에 취약해지는 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취약하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노인들이 더 많이 살았는데 왜 이게 취약할까요? 예. 예. 젊은이들도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유를 좀 밝혔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이 박사가 밝혔어요. 연구팀은 55세에서 84세 중노년층 119명과 20대 24명을 대상으로 30명의 다양한 얼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에 대해 각각 얼마나 믿음직해 보이며 얼마나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연구진이 실험자들에게 제시한 보기는 믿음직한 얼굴, 두 번째 그저 그런 얼굴, 세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얼굴,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믿음직한 얼굴 1번, 2번 그저 그런 얼굴을 선택한 비율은 중노년층과 20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얼굴을 선택한 비율은 이 두 그룹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신뢰할 수 없는 사진에 대해 20대는 대다수는 신뢰할 수 어렵다라고 답했지만 중노년층은 일부만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에서 혐오감과 경계심,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뇌 부위가 퇴화해 사기 범죄에 취약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저런 사람은 틀림없이 신뢰해라고 생각하니까 사기꾼들에게 당해버린다. 전화 사기에 왜 당해요?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노인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인들은 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지죠? 아니요.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이 달라질까요? 어떤 사람이 진취적인 생각. 좋습니다. 내 활동에 아주 좋은 사람.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자기가 옳다고 한 고집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 중에 또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수록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고 하고 진취적으로 하고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옳다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좀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가 가장 부패돼 버렸어요? 마음이 지금 퇴화돼 버렸는데 이 마음이 아직도 나는 분별력이 있고 젊고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옳고라고 생각한 것은 크게 지금 착오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되는 것,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이 말은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다고. 이게 문제다. 마음이 부패된 것, 이게 문제다. 자, 우리 동영상 첫 번째 하나 봅시다. 이 매혹적인 동물은 최면수를 무기로 사냥을 합니다. 갑오징어는 방어를 위해 마음대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찾을 때는 더 놀랍습니다. 정말 신기한 재주를 부리죠. 갑오징어가 대게를 사로잡기 위해 신경계를 조절하여 여러 색깔의 줄무늬를 움직입니다. 피부의 특수 세포들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해 먹잇감을 치명적인 최면 상태에 빠뜨리죠. 거리가 좁혀지면 기다란 두 촉수로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최면술의 효과가 대단하죠. 적인 녀석이 네. 참 그 갑오징어 기가 막히죠. 그 색깔 변화시킨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속으면 체면에 걸리면 잡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면에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걸리고 있지요. 어떻게 한 것이 체면에 걸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치료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무슨 빛이? 하나님의 빛을 그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로 생각하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체면에 깊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도 걸려 있는 줄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치 못해요. 아는 체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게 벗어져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는 햇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볼 수 있으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모르고 있는가? 이건 체면이에요, 체면.
사단의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데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냉정해.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사랑이 있는 척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교회는 이 외식은 사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척, 신앙이 좋은 척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당연히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생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데 그런 척 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관절염에 걸린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왜 관절염에 걸렸는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람만 불어도, 바람만 세게 불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문 열 때 꽝 닫지 말라고 그래요. 꽝 닫으면 그 울림에 아파. 너무 아파. 근데 그 남편도 부인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자식들도 우리 엄마는 얼마나 천사인지 몰라요. 교회도 천사예요. 가면 천사. 저 집사님은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나는 천사야.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요. 근데 안 천사가 천사처럼 행동하려면 어때요? 이걸 평생을 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씨 웃어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외식 전문가가 됐어요. 외식 전문가. 그러니까 남편도 천사, 그냥 부글부글 그런 것을 참으려니 이게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게 좀 천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보면 분명히 안 천사인데 천사처럼 하고 하는 행동이 뭘로 보여요? 외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 못하면 천사인데 분별하면 아주 외식 전문가 이게.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 아닌 것처럼 자랑하는 게 이게 외식 전문가에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일 잘한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외식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져야 빛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깨지는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최면술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였어요? 외식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한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뜯어 고치기가 가장 힘든 누룩이 뭐였어요? 외식이었어요. 외식.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강자매님 간증을 듣고 야,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저 양반은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시어머니한테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딸처럼 자식들도 잘했잖아요. 남편한테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 마누라 잘을 얻는 거 이건 성공했다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생각할 때 천사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감정에 속아 있고 외식에 속아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지. 여러분, 이것은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로 이름을 지세요, 이제부터. 누구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하다고 뭘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회복이 아니고 나의 현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가세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은 깨닫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 관절염 환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비춰줬어요. 어느 날 이분이 얼마나 펑펑 울든지 나는 이제까지 진짜로 천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틀림없이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마자 며칠도 안 됐어요. 하루 이틀 만에 이분이 율동을 하는데 여기서 율동을 했거든요. 율동. 뭐 우리 율동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안 아픈 거예요. 이게. 급격히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못 보게 한 게 뭐였어요? 외식이었어요. 외식. 여러분 그거 자랑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기 자랑해가지고.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우리 두 번째 동영상 좀 봅시다. 갑자기 녀석이 모습을 바꾸네요. 최면을 걸듯 흔들리는 무늬는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전술입니다. 진정이 됐는지 흔들리는 무늬가 점차 사라집니다. 이처럼 호주참 갑오징어는 기분과 환경에 따라 몸의 무늬를 바꿀 수 있죠. 전체 몸 길이는 다리를 포함해 1m가 넘습니다. 이것이 눈입니다. 이 녀석은 뛰어난 시력에 의존해서 살아가죠. 잠시 후 매력적이네요. 다시 모습을 바꿉니다. 피부가 뾰족하게 솟아났네요. 돌고래는 호주참 갑오징어의 천적이죠. 해초 사이를 은신처로 삼은 호주참 갑오징어는 녹색으로 변합니다. 완벽한 해초처럼 보이죠. 이런 위장술은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 다른 위장술입니다. 바위로 변장을 했네요. 거친 표면과 얼룩덜룩한 무늬는 실제 바위와 똑같아 보입니다. 색깔을 바꾸는 능력의 비밀은 피부에 있는 무수한 점들에 있습니다. 이 점들은 색소세포입니다. 점들이 확장되면 색이 더 잘 보이게 되죠.
반대로 점들이 축소되면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색, 빨간색, 노란색 세 가지 색소 세포들을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이 기술을 방어 도구로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한 녀석이 해초로 위장한 채 수영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네요. 바위처럼 모양을 바꾸더니 멈췄습니다. 개를 바라보고 있네요. 제일 좋아하는 먹이죠. 바위 변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다가갑니다.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개를 낚아챕니다. 이번엔 커다란 개가 나타났네요. 호주 참 갑오징어는 해초 사이로 움직이며 뒤에서 조용히 다가갑니다. 긴 촉수 끝에 있는 빨판으로 개를 잡는 거죠. 위장술과 기습 작전을 쓰는 호주 참 갑오징어는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위장을 해서 가까이 왔다가 순식간에 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위장을 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 이게 체면술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면 그것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분별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오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바른 거야. 이건 죄야.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외식하는 것이 무언지를 몰랐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탁 비춰주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게. 이게 진정한 분별력이다. 이제까지는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성향에 의해서 다른 것을 판단했으니까 계속 이제까지는 속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눈으로 판단하게 해주니까 이게 옳은 거다 이 말이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것을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열이 많이 날 때는 여러분 뭘 먹어요? 해열제를 먹죠. 그럼 열이 내려가죠? 열이 내가 해열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열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열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모신지 안 모신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가? 다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비춰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비춰주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안 고쳐졌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강제로 지키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것은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거다. 근데 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게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식에 속으면 어떨까요? 외식에 속으면 판단력이 없으니까 율법을 보고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이걸 잘 보게 만들어요. 우리 성경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도사인데 다른 사람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식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걸 자꾸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많이 아는데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외식에 속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루 종일 이거 듣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어느 면은 좋을 수도 있고 어느 면은 잘못하면 외식을 일으켜요. 왜? 지식은 계속 늘어가는데 내 행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도 좀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이것을 잘 듣고 아침에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1년 내 했던 것을 며칠 만에 다 기억해 하려니까 이게 외식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이렇게 들으면 이 강의 듣는 거를 낮에도 반복해서 듣고 이것은 아 내가 그때 못 깨달았구나 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한 번만에 많이 알려고만 하니까 내 행동이 안 따라가는 것이게. 그러면 외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은 1년에 50독 100독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식이 계속. 이것이 우리가 속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그 관절염 환자를 제가 일부러 소개한 이유는 그분이 제 기억 속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속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천사라고. 어쩜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참고 있냐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참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외식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자기는. 그러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와요? 병으로 오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빛을 못 보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 외식이었어요, 외식. 세상의 도덕이고 하니까 더 모르죠.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강자매님 그 간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그걸 퍽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아, 아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저건 본인 혼자 못 깨닫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교만하고 또 외식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계속 가면 깊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그 전에 온 게 있어요. 깨닫게 해줄 때. 나는 옛날에 천사였는데 보니까 너무나 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그 과거에 했는 행동, 자기 외식하는 그 행동을 볼 때 어떨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을 외통이라고 하더라. 너무나 아픈 거야. 아, 과거에 잘못 살았어. 그런 사람에게 누가복음 6장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배부를 것이다. 왜? 흡족하게 치료를 받으니까. 근데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자꾸 외식을 해서 이 세상을 끝마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봐야 뭐해 그거. 죽을 때 그거 하늘 못 가면 뭐 하냐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이런 사람이가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이 하늘 못 가게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이게 타성상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밥이에요. 이게 밥, 자기의 밥. 그래서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밥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안 따른 거 보면 며칠만 가보면 알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있는데 속은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누가 흉을 보지도 않잖아요. 또 치료돼야 하잖아요. 완치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자고요. 난 바보요. 난 멍청이요. 아무것도 몰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보가 편한 거예요. 언제나 웃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는.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이제까지는 외식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내려놓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 한번 하자고요. 이게 급격히 우리를 치료해요.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잠시 동안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가기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후에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온다. 바울 선생은 성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만큼 핍박하기에 주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사내들은 회원이었고 외국어도 잘했고 이 사람은 성경줄도 많이 알았고 착하기도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착했어요? 아세요?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아까 그 천사보다 더 천사였어요, 이 사람은. 자,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요. 너무나 빛이 강해서 눈이 멀어버린 것이.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단에게 최면술에 속았을 때는 어땠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법을 깨닫고 보니까 나 안 천사였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서부터 달라졌나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14권이나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을 부를 때도 성바오로 병원 있잖아요. 성바오로 병원. 얼마나 달라져 버렸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중요하지 자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병이 넘치도록 회복이 될 것이에요. 치료의 광선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못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하나님을 꼭 만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누추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될 것을 압니다. 이제 그만 외식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주셔서 이번에 아픔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